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신 주님,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1월 6일 2019년 첫 주간입니다. 첫 주간. 우리가 2017년부터 물론 이렇게 1년 단위로 나름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주제를 했거든요. 아마 2012년을 지나고 2013년부터 그렇게 한 것도 2013년부터 2012년까지는 참 어떻게 주제를 성경에 있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진행되다가 2012년을 지나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선포,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를 하고 난 뒤부터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주제를 미리 정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온 걸로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2017년, 2018년, 금년 2019년까지는 하나의 주제였어요. 똑같은 내용이라면. 결국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을 인지하자. 성령님을 인식하자. 요 주제입니다. 1년 동안 2017년 1년 동안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어떤 개연성, 어떤 당연한 거 너무 소외되어 있는 이 주제인데 이 내용을 좀 내놨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체는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건 보통 자기의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올려야 자기 스스로 이거 수준을 높이 올려야 이게 가능하지. 그냥 대낮게나 아무나 인정하고 싶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개인 가치의 상승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거냐 나왔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에 방법 정도까지만 하다가 방법에서 우리가 원리적인 인간 가치를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빠른 원리만 제안하는 중에 2017년 12월쯤에서 방법을 제시했어. 방법을 첫 번째는 원리를 나타내는 방법. 원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따라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지 말라는 것에는 사람 따라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가니까 내도 간다. 이런 식으로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따라라. 따라라에는 성령님을 따라라. 그랬죠. 성령님을. 그래서 2018년 한 해의 정리를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면에 또 주변 상황에 다양한 주변 상황을 개인이 다 만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개인의 상황을요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국가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서 국가에 대해서 또 주변 상황에서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로서의 그 관계에서 주변 상황에 기준이 있다. 기준. 항상 주변 상황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전체가 다 떠나 있다. 올바른 자리에서 위치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 가치 상승을 내가 그 위치에서 떠난 걸 알면은 그 떠난 자리에서 원리 있는 기본 자리에서 내가 나아가면요 분명히 개인의 가치 상승에 방법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 이제 2019년 오늘 와서 주제는
또 한 해 정도를 본문 창세기 요 2장 요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성령님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아까 주변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주변 상황 중에서도 삶의 현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금 더 축소를 해갖고 개인의 삶의 현장 누구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볼 수 있는 요소를 갖고 1년 동안 이제 나아갈 거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삶의 현장 중에서 부부에 대하면 제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언어는 안 통하더라도 부부에 대한 내용, 또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부가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은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전 인류에 대한 내용을 하거든요. 2012년부터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데서는 교회라 하는 이 내용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들만 두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든지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코로에 숨을 쉬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모아져야 된다. 서로가 공통분모를 자꾸 찾아가지고 서로가 자꾸 줄여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 자체가 바로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그 아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데 그 아내와 합하여 분명히 둘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명령이요, 명령. 이 명령을 성령님 인식을 통해서요, 가능성을 두고 2012년에 다양한 예화를 가지고 할 건데, 예화는 타겟을 정했어요. 텔레비전 풀어보니까 얼마예요? 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인터넷에 가보니까, 인터넷에 그 자료들이 한 해분으로 바로 쭉 처음엔 한 몇 분, 한 해분에 가면 한 시간 정도 막 넘더라고요. 한 해분이 다 올라왔다가, 그럼 방송국 자료니까, 방송국 제사이니까, 한 해 동안 다 올라왔다가, 이게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정책을 바꿔갖고, 방송국에서 볼 때 주제가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면 시청률이 많이 높으면 방송국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걸 쪼개놓은 거예요. 빡 쪼개놓고, 사실은 한 편에 있는 내용을 다 봐야 그 내용의 앞과 뒤가 연결되어갖고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걸 딱 이해되는데 이 주제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 막 잘라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라난 것을 유튜브로 가는 데는 이게 순서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찾다가 같은 횟수, 같은 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대에 나오고 하면은,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뒀는데, 아마 처음에 제가 예화를 선택할 때는, 한 편 전체를 두고, 아마 이 자료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 편을 잘린 거 보면, 한 편에 따라서 막 잘린 거 보면은, 이거 참 예화 듣기에는, 사람들이 다음에 제가 여기서 예화를 선포하고 나서,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얼마예요 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제가 그 프로가 좋다서는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일반 텔레비전 프로에서 좋은 프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얼마예요 하는 건 좋은 듯한데 이건 엄청나게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걸림없이 그냥 맹숭하게 일반 사람들이 봐버리면은 이거는요 독이에요 독. 방송국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방송국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시청률이 많은 프로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건 엄청난 독을 지금 현재 받아 마시고 있는 그런 방송이란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싸우는 거 뭐 전쟁하는 거라든지 뭐 사람을 죽이는 이런 범죄 이런 내용 실제라 진실이라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아주 끔찍한 내용을 막 그냥 노출 없이 아주 걸림없이 막 방송하는 거
그다음에 그 무당이 뭐 이상한 뭐 굿을 해가지고 뭐 사람의 신내림 이렇게 해갖고 귀신 문제 여러 가지 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란 말은 쏙 빼버리고 저가 임의로 교회가 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하다 보니까 저런 내용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겁만 잔뜩 묻고 오히려 이 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인간의 가치 자체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답 없이 내놓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방송이 다 좋은 건 아닌데 특별히 얼마예요 하는 거는 시청률도 많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람들이요 걸려야 반드시 시각 자체가 분명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봐야지 그 기준 없이 보면은 보는 사람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응? 나쁜 내용인데 오락으로 보면은 이건 엄청나게 흥행성이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선택해갖고 바른 안목을 길러줘야 되겠다. 예화는 그것을 선택하는데 주제는 그것을 그 나오는 내용을 갖고 주제를 하겠는데 왜냐면 일상생활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응용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이니까 예화는 그래 하고 그리고 예화를 다른 데서 뭐 개인이 머릿속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화는요 되도록 안 쓰겠다는 것이며 그러면은 또 다른 예화는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이가 지금 현재 내가 68 현재 68이고 우리 처가 본 게 60서이더라고요. 5살 차이인데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결혼 문제, 교회에서 하는 이성 간의 여러 가지 교제 문제 이런 걸 늘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선망의 대상을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17, 18에 교회 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만 딱 세팅되어 있는 어떤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케이스.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현장을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삶의 현장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의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 겪을 거 다 겪고 또 교회도 형편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겪지 말아야 돼. 특수한 환경 속에 지금 삶을 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나이가 한 60, 한 70이 되어 가면서 매일 어떻게 스쳐가는 생각에 야, 전 세계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닌데 나름대로 이런 반듯한 교회고 부지도 크고 나름대로 성도도 많이 출석하다가 뭔가 흥황하다가 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지 하면서 가끔 스쳐가는 이 좌절감 비슷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내용이 오다가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통해서 나타낸 메시지가 있으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걸 항상 마무리에는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 뭐 침울하게 왜 안 풀리지?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도 시작은 그래 되다가도 이런 억수같이 많은데 진행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반드시 지금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나도 안 되고 저기 지나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보내다 보니까 왜 이런 내용이 내한테 왔을까? 이럴 때 침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이런 경우를 케이스로 소개해남으로써 내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가끔 한 번씩 예화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썼지만은 2019년 현재는 아마 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삶의 현장이니까 다른 사람 끝까지 보면은 어쩌면 다른 사람 인신 공격하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의 예화를 함부로 허락 안 받고 쓰면은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삶의 현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텔레비전 텔레비전 나오기 때문에 다 이미 오픈된 자료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온 자료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부의 내용을 그래 하면은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걸어가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에서 찾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데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물론 여기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대로 둘이 한 몸이라. 둘이 한 몸. 이 주제입니다. 성령님을 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부부. 모든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자 아니면 여자로서의 걸어가는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위치로서의 남자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어떤 위치로서 여자. 이런 내용이요. 분명히 있는, 잠재적으로 있는 이 인간, 개인이 삶을 통해서 2019년 한 해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일종의 개론적이니까, 첫 주니까, 설명을 쭉 노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주변 상황은 지난 2018년 12월 30일 설교,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여기 내용을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에 성령님 인식의 삶의 현장 7가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오늘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확인한 거예요. 요 주제 안에서 7가지가 요 내용에 벗어나지 않고 또 예화도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되도록이 모아져서 계속해서 1년 동안의 그 전체가 맥이 이어갈 수 있는 연결이 벗어나지 않는 그 내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사회성이 주 강점이다. 남자라고 하는 위치는 사회성이 여자에 비교되어져서 여자와 비교하면은 사회성이 주 강점이다. 사회성이. 그 다음에 여자는 가정 유지는 강점, 약점 이게 아니고 여자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통해서의 유지. 이것은 삶이야, 삶. 여자에게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성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게 한 삶의 틀에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죠. 뭐 강점 정도가 아니죠. 삶이라는 거죠. 삶이. 이걸 중점으로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남녀는 돕는 배필이면서 이 남녀의 시작은 바로 서로 간에서 상대가 되어질 때 서로 간에 이 남녀는 돕는 배필에서 시작점이고 돕는 배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철저한 자리에 있다. 철저한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녀의 어마어마한 능력. 남녀의 어마어마한 능력. 남자는 남자들의 능력이 있고 여자는 여자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요 남자들 놔두고 여자를 놔두면요 이것 차이에 접근이 절대 안 됩니다. 즉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남녀가 둘이가 한 몸을 이룰 것까? 천 여자는요,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능력 자체로 보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내용은요. 그럼 이걸로 알아야 돼요. 언어라는 요소를, 언어라는.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언어를 쓰는 걸 통해서 남녀의 이 능력의 차이를 극소화, 적극적, 접촉을 만들어 간다. 언어가 극복을 한다. 언어가. 부부 사이에 언어가 없다 이러면요 바로 자체에서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어를 가지고 쓰지 않는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거는 부부하고 관계보다 더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개인의 존재 위치가 있다. 이런 요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녀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성의 책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국가나 정부나 어떤 단체에, 어떤 가정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제, 남녀의 사회성의 문제점의 어떤 그 요소, 원인, 이거는요,
이른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시대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을 두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뭘 해도 교회는요 항상 그 가정에 지역이 뭐 지역 어떤 위치에서 단위에서 참 개인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가정이 사회적인 부분하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표현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표현한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표현한다. 어느 부분에서 이런 표현한다. 저런 표현한다 할 때 좀 얼마예요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막 나올 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지 위치를 못하니까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책임이란 의식이 정부나 국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건 남자 여자 성적인 부분에서 구분해가지고 미투 운동을 통해서 지금 뭐 일하는 이런 어떤 문제 이런 거 참 사회적으로 열악한 게 여자라 그래갖고 남자들이 뭐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뭐 해례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 그런 문제는요 교회다가 향해서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방향 문제 책임에 대한 요소를 어떤 단체에다 넘기지 말고 교회다가 요구해야 돼. 교회다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교회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걸요 교회다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걸 보고 있어요. 답은 다른 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남녀의 구분이라는 것. 코에 숨을 쉬면서 내가 남자고 상대방 여자인데 전부 다 남자고 내 아닌 사람은 남자 아닌 사람은 다 여자고 여자 아닌 사람은 다 남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코에 숨 쉴 동안만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코에 숨이 끊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간다 그래. 그게는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가정이라니 이런 결혼이라 둘이 한 몸이 되어진다 하는 요 요소는요 코에 숨이 있는 동안에 있는 문제지. 코에 숨 끊어지면 이게 전혀 이 접근점이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이 아주 끔찍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끔찍하다 하는 게 참 부부락하는 이 환경 둘이 참 떨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부부라고 있다 하더라도 코에 숨 끊어지면은 아무런 서로가 찾지 못하고 서로가 만나지도 못할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코에 숨을 있는 동안에 남녀의 부부로서의 관계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원수라고 하더라도 원수처럼 남자 여자 원수처럼 막 이래 어렁어렁 한다더라도 그거 코에 숨 끊어지면 아무런 어떤 거겠어요 해결점이나 어떤 것을 시작점이 있을 수가 없는 요소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사춘기에서 남 아니면 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동일한 거예요. 남자니까 뭐 더 여자니까 더 못하는 또 여자니까 더 강하고 남자니까 더 못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생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춘기를 그냥 예서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사춘기는 대단히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라 기회. 남자로서 바른 남자 여자로서 바른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난 자기 역량이란 자기 어떤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명, 나름대로 책무, 이런 것이요. 똑같다. 기회로서 주어진 건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게 편중이 되어없이 다 주어져 있는 똑같은 어떤 기회로서, 힘으로서 우리에게 사춘기가 있다. 7번째, 남녀, 그리고 가정 단위의 연속성이죠. 그리고 언어 사용의 극대적인 효율성은 남자로도 있고 여자로도 있고 또 가정으로도 있고 또 그러고 그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면서 언어가 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조건을 요청할 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 것의 효율성, 그것에서 극대적인 효율성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그냥 사탄을 파악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적하는 거죠. 대적할 때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다니까. 대적할 때. 그 언어를 내가요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정하면서 또 그러고 체험하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텔레비전 나와야 되는 게 바로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말하지 않냐고 뭐 귀신의 이야기 뭐 이상한 원리를 갖다 대가지고 뭐 사람을 음산하게 뭐 환경을 집어여갖고 시청하는 사람을 겁내게 만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사탄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으면서 사탄을 얼마든지 우리는요 대적의 자리에 놓고 사탄 자체를 우리가요 어쩌면 뭐 가지고 놀 필요는 없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남녀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자체 뭐 그걸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빨리 넘어오면서 방법 부분부터 해갖고 들어온데 그까지 들어가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1006에 보면 그룹에 70인-1006 그룹 안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돼요. 이건 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낸 내용이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룬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1003 70인-1004에 수요일날 하고 있죠.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의 내용은 1004에 나타난 내용으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덤성 넘어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2012년까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2012년까지는 이런 내용을 못 들은 세대다. 세대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는 2012년에 간 세대는 지난번에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표현으로서 전체로 넘어갔지만 2012년의 세대, 2012년 이후의 세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012년은 즉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대별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2012년은 세대를 구분하는 게 이런 내용을 못 들은 세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2012년 이후에는 적어도 감안을 해야 돼요. 감안을. 그때는 그랬지.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거지.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2012년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2012년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내용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2012년이 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 있다. 책임은 지금부터는 인류 전체 개인이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분명히 분해하고 부부 생활이나 가정에서 달라져야지. 또 교회가 모습이 달라져야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엄청나게 재앙과 같은 그런 어떤 책임을 묻는 사건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